오늘은 방어기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방어기제 생각이 나시나요? 네 번째를 보고 있는데, 방어기제는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 감정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내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들, 또 감정들, 나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작동 수단이에요. 이거는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바로 인정하나요? 아이는 인정을 안 해요. 남 탓해요. 저 친구가 먼저 욕했어요. 제가 날 먼저 때렸어요. 이런 태도를 취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향해서 얘 참 심각하다. 얘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가 너무 악하다. 얘가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긴 한데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는 그게 또 정상이에요. 발달 과정상 미숙한 거예요. 아이는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피하고 인정을 안 하면 이거는 참 미성숙한 거예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성인에게 사회는 책임을 물어요. 끝까지 물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죠. 설령 성인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기도 해요. 전혀 잘못을 안 했는데 사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과라는 것은 꼭 잘못을 해야만이 해야 하는 사과가 잘못을 해야만 하는 그게 사과가 아니라요. 사과는 책임 있는 리더로서 책임 있는 관계자로서 해야 하는 사과이기도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거죠.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잠깐 벗어나게 해주긴 합니다. 잠깐 나를 좀 보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사용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 투사를 썼구나. 내가 지금 반동 형성을 썼구나. 내가 지금 전치를 썼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좀 더 성숙한 방법, 성숙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명을 좀 썼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핑계. 핑계 좋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핑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 글자입니다. 이 방어 기제 중에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합리화예요. 합리화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구실을 대면서 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솝우화에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우가 저 가지 위에 달린 포도를 보고 이제 먹고 싶어졌어요. 근데 키가 닿지 않습니다. 키가 닿지 않으니까 저거는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가지고 내가 지금 키가 작아서 먹지 못하는 그 실패에 대한 좌절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는 거죠. 키가 작아서 실패하는 그 마음,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탁구를 치다가 탁구 시합에서 졌어요. 지고 나니까 이제 분해요. 분하니까 이 라켓이 안 좋아서 내가 친 거야. 다음에 또 붙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내 자존심과 체면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성숙한 것은 뭐죠? 성숙한 것은 내 키가 작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기에서 내가 패배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거예요.
사울 오늘 보는 그 본문에는 사울이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두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시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공적인 상황에서의 그 시험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소집령을 내렸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병사가 이제 필요해요. 다 모으고 모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더 적어요. 완전 위기예요. 거의 뭐 이스라엘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뭐 동굴, 뭐 바위 틈, 뭐 그런데 다 기어 들어가서 숨었어요. 소집된 군인들은 자기들도 좀 뭔가 두려운데 일단 소집이 됐으니까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헌신적으로 싸울 것이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드린 제사는 아주 결기를 다지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기 때문에 전쟁의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다시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서 뭉쳐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도. 근데 문제는 사울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7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7일 지나고 가겠습니다. 7일만 꼭 기다려 주십시오. 사울은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7일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더 이제 안 그래도 두려웠는데 7일 동안 가만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드디어 어쩔 수 없이 군인들도 사울을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사울도 더 절박해졌어요. 더 좀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희생 제사를 사울이 직접 자기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왕정 국가를 시작했는데 하지만 아직 신정 국가예요. 신정 국가.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독단적으로 다 판단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직접 드렸던 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아니 임금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당신은 약속한 기간에 오지 않아서 블레셋은 이 근처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당신은 기다리다가 죽느니 차라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나라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정당화한 것입니다. 아까 제사는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아까 제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드렸던 사울의 제사는, 이 희생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믿음의 표현일까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인 거예요. 빨리 해치워야 되는 제사인 거예요. 뭔가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영역,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월권합니다.
왕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주는 도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 어떤 위기와 절박한 순간이라는 말은 이미 내 힘과 내 지혜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레이더를 켜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마음이 절박해도 분주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우리가 분주하든 뭐 힘들어하든 어떻든 간에 세상은 실용적인 게 중요해요. 세상은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게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남의 고민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과정이 좀 뒤틀리고 과정이 좀 안 좋아도 결과만 좋으면, 성과만 내면, 업적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각들이에요. 이거는 아주 후진 생각들이에요.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마쳤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은 역대 최소 인원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최소 인원을 참가했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역대 최다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열심히 싸운 거예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자, 근데 몇몇 종목에서 선수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어요. 근데 그 종목에 해당되는 연맹이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제가 점점점 이제 커지다 보니까 대한체육회까지 이어졌어요. 그 모습을 다 본 이 시청자들은 결과는 정말 좋은데 과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마음을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식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결과만 중시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과정도 중요해요. 선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여러 가지 시스템과 환경이 어떠한지가 다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성품이 어떤지, 간부들과 관계, 코치들과의 관계 다 중요해졌어요. 근데 간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선수들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지원했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본다고 해요. 얼마나 잘 조사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교회는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있어요.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걸 선택해요. 그게 가치예요. 추구해야 할 가치. 혼자 일을 그냥 막 추진할 수도 있는데 혼자 일을 하지 않고요. 꼭 소통을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혼자 하면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같이 소통을 할까요? 조직이 있고 같이 공유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을 저희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뜻대로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얘기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다 보니까 때로는 속도가 매우 더뎌요. 어떤 때 좀 답답해요. 그냥 빨리 좀 처리하면 좋은데, 빨리 좀 결정하면 좋은데 이거를 몇 주간 몇 달간 거쳐서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같이 합의하는 거예요.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혁하기도 해요. 굉장히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큰 변화를 결정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러했고 일반 교회들은 다 이거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다 이거 해왔으니까 그냥 이거 합시다가 아니라 해왔던 것들을 보니까 지금 시대적 어떤 분위기와 정서와 맞지 않고 뭔가 문화와 다르고 시대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너무 더뎌요. 너무 뒤처져 있어요. 그러면은 분별해서 혹시 과거에 했었던 것이 혹시 세상의 물결과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보다 나은 어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약자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결정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항상 느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한 사람의 목소리,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우리에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에 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다시 말씀 돌아와서 사울에게는 성공적인 상황에서의 시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 어린이, 소, 나귀, 양, 낙타 전부 다 가릴 거 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면 그냥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었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릴 만한 제물로 바칠 만한 짐승들을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꾸짖죠. 왜 남겨놓았습니까?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물어요. 아니요, 저는 다 순종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를 너무 잘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사가 그렇게 중시합니까? 제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계속 합리화를 쓰는 겁니다. 합리화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오늘 읽었던 15장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까 사울이 제사를 중시했던 것은, 제사를 강조했던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결정한 것은 이건 표면적인 거였어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더 두려웠을까요? 이 왕의 자리, 백성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이 왕의 자리를 오래 해먹기 위해서는 백성들 눈치를 봐야 됐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해줘야 정치적으로 계속 지지를 받으니까 오래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습니다. 뱀의 꼬임에 대해서 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꼬임에 빠져서 먹어요. 자, 아담은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먹었죠? 아내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너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담이 누구 탓을 하고 있죠? 하와 탓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탓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저 아무 잘못 없거든요. 좀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해요. 이게 어른 같나요? 아이 같나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 악한 본성.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거. 거역이에요, 거역. 말을 안 들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숙하잖아요. 미숙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네, 나의 미숙함이나 과거의 큰 과오를 인정 안 하고 여전히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아이예요, 아이.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았어도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혹시 형식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데요. 나의 신앙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누군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그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람의 말을 청중하기 위한 거라면은 우리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수십 년을 해도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생겨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나의 의가 되는데 그게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아담에게 물어봤죠. 하와에게도 물어봤어요.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속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심지어 아까 아담은 하나님에게 탓을 했고 하와는 사단에게 탓을 돌렸어요. 뱀에게 탓을 했어요. 마귀가 저를 힘들게 해요. 마귀가 저를 유혹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귀에게 탓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게 뭔가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결정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둘 다 영적인 존재에게 지금 탓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속임 당했고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안 속을 권리가 있어요. 속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거절할 권리도 있어요. 그거를 응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런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 가슴속 심지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2차적인 거예요. 3차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것들, 눈에 보이는 나와 친한 사람들, 그 사람과 한편 먹는 것, 그 사람과 같은 노선을 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인맥이 중요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맥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에게 휘둘리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기가 휘둘렸으면서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든,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경 쓰이죠. 인간이니까. 나에 대한 말들이 도는 거에 대해서 뭐 신경이 어떻게 안 쓰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은 그들 것인 거예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께 다시 심판받을 몫이지 나에게 영향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두려워서 인간관계에 뱉다가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렵더라도 그리고 방어 기제를 사용했더라도 다시 말씀의 힘으로 돌아오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호통쳤을 때 아까 24절 말씀처럼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실은 나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실한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사울이 회복했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보다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고백했다면은 백성들이 또 우리에게 짐승을 주십시오. 짐승을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승리한 전쟁인데 좀 짐승을 주십시오. 얘기한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카리스마 있게 소신껏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왕으로서 그 말씀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하게 설득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끌려가지 않고 말씀으로 잘 든든히 서서 오히려 나는 그동안 흔들렸지만 이제는 내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말씀을 왜 읽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작동을 하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쓰고 싶어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작동시켜요. 우리 매월마다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 것, 그것만 암송하고 있어도 사랑에 대한, 그게 사랑의 주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작동하시면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작동이 되어서 우리의 그 미숙함 속에서도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우리가 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겸손해질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마저도 거기에 속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가가고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또 작동하는 마음들까지 나를 속이면서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면은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부끄럽고 어색해서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만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농담 따먹기 하듯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회피하려고 했던 이 아이 같은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관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는 동부 2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드러내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감사하고 깊어서 찬양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러한 은혜의 나눔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 받고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청년회 때 수많은 밀려오는 걱정에 불안에 떨지 않고 말씀으로 담대해지도록 뜨겁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께도 은혜와 강건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깊은 상처, 몸 구석구석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얼마나 감사한지를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단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